네, 코로나 재난 시대입니다. 만나면요, 누구나 다 교회가 현재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른 한 교회 목사님을 만나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근처의 한 중소도시에 작은 교회 70개가 이 코로나 시즌을 보내면서 재정적인 어려움, 모이지 않는 어려움 등등으로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교회는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다시 개척해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고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온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에베소서 강해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새로운 사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교회는 역사의 중심에 있으면서, 그리고 세속 역사와 교회 역사를 이렇게 비교한 것을 소개합니다. 세속 역사는요, 주인공이 누굽니까? 세속 역사의 흐름을 보시면 주인공은 왕, 여왕, 대통령, 정치가들, 장군들, 역사의 그 VIP, 예를 들면 부자 기업들, 이런 것에 세속 역사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집중합니다. 여러분,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은 종종 세상에서는 화찮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미천한 사람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사람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기를 세속의 역사는 전쟁, 전투, 평화, 조약 이런 것들이 역사에 이어지면서 또 역사가 진행되면 또 다른 전쟁, 또 다른 전투, 또 다른 평화, 조약에 초점을 맞춰서 세상의 역사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선과 악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세력을 이기시고 결정적으로 승리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써 이 역사 속에 평화 조약이 선포되었어요. 이것이 복음이시요. 그리고 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어떤 반역자도 하늘아버지에게 용서받는 대사면을 받는 주권적인 선포가 기록된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의 역사는요, 세상의 역사와 너무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렇게 믿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늘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자신의 백성들,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하나님은 세상 역사도 통치하시지만 자기의 백성의 이 교회의 역사도 통치하시지요. 세상에서 교회는 하찮아 보이지만, 엑스트라 같지만 하나님께는 교회가 주인공입니다. 역사의 중심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입에 교회는 위기야, 절체절명의 바닥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전히 교회는요, 역사를 통치하시는,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 교회의 역사가 중심입니다. 교회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보십시오. 바울이 살던 성도들은요, 그 역사 속에 소수자였고 나그네였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기득권자들에게
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이런 하찮은 존재, 이런 버려진 존재, 이런 엑스트라 같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바울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흥분하면서 감옥에서 역사의 주인공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각, 이 관점이 있으신가요?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14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온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께,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14절 시작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기도한대요. 여러분,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이러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 심장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이 땅에 나타난 공동체였다고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에 자기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2000년 전 역사 가운데 보내셨고, 그 아들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살게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아들의 피로 자기 백성을 불러내셔서 교회 공동체를 땅에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복음으로 세상의 신분이든 세상의 소유의 정도든 어떤 차이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시민이 되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게 하였으며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며, 교회 안에 들어오는, 복음으로 들어오는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며, 왜 인도하십니까? 방향이 있지요. 영원한 나라에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하게 세우기 위하여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양육하고 깨끗하게 죄를 씻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을 닮게 하려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일하고 계시지요. 이 비밀을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에 바울은 깨닫습니다. 이것을 알고 감옥에서 이 적은 초대교회 소수의 무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요,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아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다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기도하기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한 3가지 정도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와 다스림으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14절부터 16절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성도의 겉사람이 잘 되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이 무엇인가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외모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우리의 학벌이나 지위가 얼마나 높은가, 누가 연봉이 높은 직장에 다니고 누가 통장에 많은 돈을 쌓아두었는가, 이게 겉사람이지요. 바울의 기도는요, 겉사람의 성공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 있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교회 성도들이 겉사람의 성장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도들은 땅에 사시지요.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땅에 갇힌 겉사람에게 관심이 쏠리는 거 마땅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속사람의 성숙을 이룰 수 있어야 역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보세요,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겉사람의 치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에서는 나이가 많습니다. 높은 지위와 학벌이 있어요. 그런 분이 복음을 믿고 교회로 들어오면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속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영적 어린아이에서 속사람이 강한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어린아이일 때 인생의 골짜기가 밀려오거나 역사의 혼란기에 고통을 당하게 되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가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시험에 빠지지요. 그런데요, 속사람이 강건하면, 속사람이 성숙하면 바이러스가 우리를 흔들어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흔들어도 속사람이 성숙한 사람은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더욱 사랑하게 되고 견디게 되는 거예요. 17절 바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성령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동일한 표현입니다. 확인하실 것은요,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믿고 거듭난 성도입니다. 성령이 에베소 성도들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할까요? 이미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뜻은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면 우리는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의 다스림,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 안에 성령은 떠나시지 않고 영원히 동행하시지요. 그런데 일상 속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에 성령과 죄성이 항상 충돌하고 있습니다. 거듭났지만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 어린아이는 성령의 다스림을 밀쳐내고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지요. 최근에 교회는 사사기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런 표현이 4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다스리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주장이 왕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정이 무너집니다. 레위인이 세속화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무시하자 백성들은
쾌락에 빠집니다. 자식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세상처럼 돈의 원리와 힘의 논리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니까 이스라엘의 300년의 역사가 죄의 악순환으로 돌고 도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끄집어내기도 하시지만,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산 이 백성들이 모이는 저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감정과 주장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령이 다스려 주십시오. 왕이신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과 인생을 통치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지 살펴봐 주십시오. 겉사람의 강건함을 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십니까? 아니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겉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건강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기도를 시작하겠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왕으로 다스리시면 우리 기도는 바뀌어야 됩니다. 육체의 건강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님, 이 육신의 약함 중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육신의 건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바뀌어야 되겠지요. 우리 기도가 좋은 직장을 주세요, 좋은 조건의 환경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왕이신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면, 주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주님과의 교제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떤 직업을 얻을지라도 이 가정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십시오. 우선순위를 따라 우리의 기도가 바뀌겠지요. 주님의 은혜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져 있을 때나 모였을 때나 날마다 자기 주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감정대로 자기의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속사람이 강건하여 성령과 왕이신 그리스도의 임재와 다스림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평생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해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의 삶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주십시오. 바울은 사랑을 교회의 기초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를 설명할 때 식물학적인 비유, 뿌리가 박힌 나무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건축학적인 비유, 터가, 기초가 굳어진 건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이 없는 교회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는 교회도 역사 속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역사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안에, 교회 성도들 안에 깊이 사랑이 뿌리 내리고 사랑이 기초가 돼서 튼튼하게 자리 잡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기 어려운 구성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교회 안에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주인과 노예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 원수로 지냈던 헬라인과 유대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교회로 말하면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았던 매국노 같은 세리가 있습니다. 천대받았던 장녀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서로 원수로 지냈던 자들이잖아요. 교회 안에 고넬료와 같이 사회 존경을 받는 회당장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 알지요? 남편이 5명이었던 도시의 왕따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역사적인 배경,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 자기 주장, 너무 다른 생각의 차이로 제가 생각할 때 아마 365일 매일 부딪히고 갈등하고 위기였을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보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아름답다고 여기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했는데 결혼 안에 부부는 날마다 전쟁일 때가 많지요. 그런데요,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너무도 다른 사람들이 각 사람이 막 쏟아내는 말과 행동이 교회 안에 부딪히고 싸우면 얼마나 서로 정죄하고 갈등이 있고 다투었겠어요. 초대교회가 유지되려면요, 서로 사랑하려면요,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이.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도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 때문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용납하셔서 너무도 다르지만, 너무도 용납하기 어렵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불러주셨고 영원한 지체로 불러주셨고 영원한 상속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으니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고민이 있어요. 교회의 성공은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재정이 얼마나 많은가가 교회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 너희 교회는 몇 명 모이니? 우리 교회는 20명이야? 그러면 서로 20명이라는 작은 교회로 인하여 위축되고 실망하고,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세상의 힘과 숫자의 크기의 가치에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인원수가 작으면 실패했다고 생각하나요? 너희 교회 몇 명 모이니? 우리는 5,000명 모여, 건물도 10층이야. 우와! 그리고 그 교회 소속되면 뭔가 이룬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있고, 이 또한 세상의 힘의 논리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의 성공의 기준, 건강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크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렸는가. 세상에 망가진 사람들, 하찮은 사람들,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얼마나 용납을 받는가. 그게 교회의 성공이고 건강함의 기준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교회 이제 11년이 되는 역사를 지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공하고 싶으세요?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목회자만 아니에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성도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19절 보세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기도를 일생 동안 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이 물컵으로, 우리가 가진 이 500ml도 되지 않는 이 물컵으로 바닷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손에 10m 줄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줄자를 가지고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 제한적인 눈으로 우주의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그 길이를 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평생 동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런데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길고 높은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명심하십시다. 교회 숫자가 5,000명 모이고 10,000명 모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면요, 야구장이에요. 야구장, 군중. 교회 건물이 100층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교회가 뿌리 내리지 않으면 백화점 같은 콘크리트 건물일 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다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16절도 아시나요? 똑같이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도들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수원 지역에서 인생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거예요.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올 때 지금 있는 성도들은 힘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건강함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해 주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도시의 왕따 같은 사람이 교회로 올지라도, 뉴스가 나고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올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람을 품어낼 수 있을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베푸는 교회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실 때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이 실제입니까? 복음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실제이고 능력이라면 이것은 우리만 누려서는 되지 않겠죠.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매일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수원으로 옮겨오면서 성도님들의 60에서 70%가 교회와 가까워졌습니다. 한 30-40% 교회와 멀어진 분들에게는 죄송한 마음 드립니다. 가까워진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몸이 된 성도 여러분, 우리 만나는 이웃에게 우리 안에 이 터질 듯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친구들에게, 아파트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내 안에 하늘 아버지께서 쏟아주신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19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할 때 뭐가 충만하대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보이시나요?
교회가요, 숫자가 많아지고 건물이 커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삶에서 전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교회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넘치게 해 주십시오. 20절과 21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동체이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능력이 역사되는 공동체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누굽니까? 교회이지요.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놀랍지요? 바울이 이해하는 교회의 영광, 우리의 희미한 생각 한두 가지 정도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갖 구하는 모든 것, 생각하는 것을 넘치도록, 그냥 넘치도록이 아니에요, 더 넘치도록 베푸시는 하나님, 더 넘치도록 교회 안에 성도들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 교회 이전 과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넘치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5월 3일 날 교회를 이전하라는 나팔 소리가 울리고 정말 며칠 동안은 당황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한 마음에는요, 과천을 떠나기 싫었습니다. 한 열흘을 찾다가 수원까지 내려오게 됐고 이 장소에 왔는데요, 저의 첫 인상이 이렇습니다. 너무 멀어, 주차장이 없어, 건물이 낡았어, 빨리 가자. 들어와 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 주인이 전화를 다시 해서 안을 보고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에 많은 여러 번의 갈등의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고 흩어져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온갖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넘치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교회 이사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님의 은혜교회 1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 온갖 좋은 것으로 건강한 교회로 자라게 넘치게 베풀어 주신 것을 저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지요. 바다 위에 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는 무게가 수십만 톤입니다. 크루즈 선박인데요, 한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탈 수 있는 배입니다. 그런데 바다는 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배를 충분히 안전하게 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바다는 이 배 한 척만 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떠 있는 수백, 수천, 수만 대의 배도 넘치게 넉넉하게 배를 띄울 수 있습니다. 맞지요? 바다는요, 온 지구상에 존재하는 아무리 무거운 배일지라도, 아무리 숫자가 많은 배일지라도 다 띄울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을 찾고 복음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과 필요한 공급을 넘치게 채우시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흘러 넘치는 복은요, 이 땅이 창조된 이래 한 번도 고갈된 적이 없습니다. 감소한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며 모든 하찮고 보잘것없는 피조물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능력이셨어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얼마나 무한한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무한한 사랑과 능력은요, 자기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산 이 교회 위에 넘치고 있고, 바울은 그걸 한 거예요. 2000년 전 소수의 핍박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을 가지고 쏟아부어 주신 사랑의 무한한 능력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문을 보고 놀라셔야 됩니다. 교회는 지금 절망이고 위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역사의 중심에 두시고 있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원 무궁하니라, 영원 무궁하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어디에 영원 무궁합니까? 교회 위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에 무한한 능력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각양각색의 수만 가지 다름의 종류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있었기에 무한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의 중심에 있는 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이 교회를 인도하고 있고 세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간절한 하나님 마음의 비밀을 알고 이 교회를 향한 기도에 동의합니다. 아무리 도시의 사람들이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는 위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감옥이든 수렁이든 이 기도를 같이 하자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의 백성으로 불러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믿음의 행진에 성도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